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여러 명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천기영 집사님은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입니다. 왜냐하면 성이 천시니까 어딜 간들. 그래서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뜻이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 뜻이. 그 쫓아 행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뜻이죠. 따른다. 이러면 따른다는 것은 뭐가 아니다는 거죠?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앞서서 막 헤매고 힘들게 하고 뭔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는가?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게 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따라가는,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나의 자아를 내세우거나 노력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행하는, 순종하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그러지 말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뜻이라면 그저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따른다는 거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조용히 그리고 안정된 신뢰의 자리를 그분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주님 이때는 내가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정말 내 의지와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굉장히 의욕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주도권을 잃어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접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말씀이 금방 잡혀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좀 이 긴 본문이라서 짧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24장 전체 내용인데 3명의 성령 인도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자, 아내 사라가 떠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내의 빈자리가 크지만, 여러분, 이 사례가, 아브라함이 아내 잃은 슬픔이 클까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이삭의 슬픔이 더 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천지사님 물어볼까요? 아내 잃은 허전함이 클까요? 엄마 잃은 아들의 슬픔이 클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후자할 수 있겠지요. 그치? 우리 강경훈 대표 어떠세요? 그 아내 잃은 슬픔하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하고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예, 아내 잃은 슬픔이. 예, 우리 근거사님이 아주 허무태합니다. 예, 뭐 이 입장마다 다르겠지요. 입장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보낸 이삭의 외로움과 그 아픔이 아내를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그 허전함 못지않게 힘들었을 텐데, 나중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였더라. 어머니 잃어버린 허전함에 아내를 그 장막에 들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잃은 슬픔을 3년을 지나고 아들을 보니 홀로 있는 어머니도 없지요. 그리고 자기의 이 짝도 없고 하니까 이때다 생각하고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근데 리브가라는 이름이 뜻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면, 이런 리브가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이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어가야 됩니까? 이삭 한자는 안 되잖아요. 누군가 와서 이삭의 자녀를 낳고 야곱과 12지파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그 리브가의 뜻이 뭐냐? 거물끈이에요. 끈끈하게 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 인도 받는 사람은 뚝뚝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이것과 저것을 건물처럼 연결하는 그런 인생, 리브가 인생을 사는구나, 그렇게 얘기지는데, 오늘 세 명의 성령의 인도와 때를 아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성령의 이끄심을 아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자신이 나이가 많고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후대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떠난 지 3년이 되었을 때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우리 이삭에게 이 후손을 이어야 되겠구나, 요 때를 압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자신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종에게 이 일을 맡기도록, 그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아들의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택해서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참 놀랍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7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어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있는 말을 그 종에게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종은 어떻게 하죠? 오늘 9절 끝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거기에 이끌림 받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시간을 알고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단순히 아이고 며느리 데려와야 되겠구나, 아들에게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의 이 요구를 받아들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확신하는데,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종으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길린 이 엘리에셀을 나의 아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다메섹 사람이었지만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니까 이방 땅 다메섹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거 보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불신 가정에 자랄 때요,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보면 저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이게 알 때가 많아요. 제가 후배기도 하고 제자기도 하고 만만히 그러는데, 이 이름이 뭐냐, 아들 둘을 낳은 아버지가 학교 교장인데 아주 불도가 심하고 어머니의 영향에 깊이 빠져가지고 맘마보이로 자라는 그런 분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 뭐랬냐, 용용자에 구름은자 용운 지었어요. 용이 구름을 탄 거예요. 대단한 이름이죠. 둘째를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성취되면 뭐가 돼요? 비가 되겠죠. 그 이름을 용우라고 지었어요. 용운이 용우라고 지어서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고 딸도 나고 이랬는데, 그 이름만 봐도 뭐예요? 안 믿는 집에 태어났구나. 저 집은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태어난 이 엘리에셀이 이름을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이 이름을 가진 거 보면 날 때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와서 믿음을 가지면서 갖게 된 이름이구나, 이렇게 심장이 되는데, 그래서 목적지에 이제 엘리에셀이 엘리멜렉이 아니라 엘리에셀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엘리에셀은 자기가 주인의 아들 그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땅은 이 엘리에셀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을까요? 완전히 서울의 김서방 찾기라. 서울 땅에 떡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누구 찾아라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찼을까요? 그죠? 주소도 없고 뭐 연락한 것도 없고 뭐 휴대폰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 아들의 아내를 찾아라.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가면서 놀랍게도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 내가 가서 찾아 헤매지 않고 내가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인이 나오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이렇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이시면 그 여자가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줄로, 아내가 될 줄 알고 주님 제게 그렇게 붙여주십시오. 이걸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고 이럴 때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계획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일이만 걸어졌을 때 뭐 어찌할 줄 모르는 답답함이 찾아오잖아요. 더욱 여러분,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내 방식대로, 왜 어려움이 왔을까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왔다는 말은 내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요렇게 준비된 만남이 있을 줄 그리 알고,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7절에 그랬죠. 반드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반드시 그곳에서 너에게 만남을 주실 거다. 이 메시지가 엘리멜렉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나는 대로 형편과 환경을 보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응답으로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 이 귀중한 약속을 붙잡고 맹세하고 왔는데, 우물가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아마 이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물을 이렇게 떠려고 이제 우물로 오잖아요. 이제 우물을 주로 누가 뜹니까? 응? 우리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뜨는 사람이 누가 뜰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주로 여자들이, 주로가 아니라 거의 100% 여자들이 갑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서 뜨레박으로 물을 기르고 이러는데,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아주 쏙풀이 하는 자리라. 시댁이 떴느니 시동생이 떴느니 가는 시자만 들리면 다 욕할 자리라. 그래가지고 막 신세 타령을 하고 막 실컷 늘어놓고, 그래놓고는 뭐 아유 큰일 났다면서 빨리 나가자면서, 그러면서 물동이 이고 돌아가는 그게 우물터에, 빨래터하고 우물터로 여자들이 모이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왔다 갔겠지만 내게 물을 달라. 이럴 때 낯선 사람이 물 달라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남자가 수작거냐? 나이도 많은 게? 뭐 이러면서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독히 리브가는 물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주 그 종에게도 주고 또 이런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여러분 주보 1면에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 처음에 아브라함인 줄 알았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낙타도 있고 지금 손에 있는 게 뭐죠? 만나면 줄 폐물, 말하자면 혼수품이라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있는 아주 보물 같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인데,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나도록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만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자,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잠잠히 그냥 그 소녀는 소녀대로 하고 있는데, 기도로 그걸 보고 있는 아비멜렉은 그
엘리멜렉은 그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왔을 때 그때 뭐지요?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의요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만남을 주고 있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기도하는 속에 만남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성령 인도 받아서 갔을 때 만남의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걸 보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시간표, 때를 아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브두엘의 딸이 리브가인데 상당히 복잡하지요. 따져보면 어찌 됩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예를 들면 친척이 되지요. 리브가가. 자, 낯선 나그네가 물을 달라 그러는데 리브가는 놀랍게도 정성으로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공급하고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거 우리 하가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요? 낙타한테도 물을 또 줍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다, 그죠? 이렇게 이 리브가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리고 저 뒤에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보고 있죠. 아, 리브가가 나에게 물 주는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구나. 이러고 낙타가 물을 마시는데 낙타봉이 그게 뭐가 들었답니까? 낙타 외봉이 있고 쌍봉이 있잖아요. 그 봉에 뭐가 들었답니까? 물이 들었다지요. 그래서 급하면 그걸 마신다 안 합니까? 그러니 낙타가 물을 작게 마실까요? 많이 마실까요? 엄청 마시겠지요. 우리 많이 먹으면 무슨 배라 그럽니까? 소배라 그러죠. 아마 잘은 몰라도 낙타가 막 엄청 물을 먹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도 틀어놓고 주는 게 아니라 저 깊은 우물을 길러갖고 준다 할 때 리브가가 여러분 간단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겠지요.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대접하고 낙타도 10마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10마리 낙타니까 물을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묵묵히 리브가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 예, 저는 이 누구누구 집입니다. 너희 집으로 나를 인도해라.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이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데 라반이에요. 라반. 여러분 라반 하면 기억나지요? 나중에 그 조카 누가 합니까? 이 야곱이 집에 왔을 때 인본주의 경쟁을 붙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라반이잖아요. 10번이나 속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딸 주겠다 해놓고 물건을 바꾸고 배달 미스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사람 라반이잖아요. 그랬다 가보니까 그 라반이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그런지 맞이하고 이러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 멀리 떠난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 구한다고 왔다 소리 듣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기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 물을 먹고 물을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여기 보입니까? 이 옆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게 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열흘 동안 여기서 푹 쉬고 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만났으니까 뭐 실컷 먹고 해야 되겠다 안 하고 순종하는 사람 보세요. 아닙니다. 이 딸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내가 먹고 자고 하겠지만 아니라면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좀 쉬었다가 가라고 막 이렇게 느긋하게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57절 58절에요. 본인한테 물어보자. 그 오빠 라반이 그 여동생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 라반이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본인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때는 뭐를 생각했을까요? 동생이 간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어디라고 못 가요? 나는 두려워서 못 가요. 라고 하면서 아니라는 말을 할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를 찾는데 리브가 가정에 와서는 뭐 이렇게 말할 때, 예, 그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뭐 이런 마당인데 리브가가 말한다는 게 거부할 것이다 이 생각했겠지요. 그건 놀랍게도요. 오늘 여러분 57절 5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5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이 아브라함의 종이죠, 이 사람과 함께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녀겠지요. 그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가겠나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갈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처음 듣는 말이라도 어색하지 않아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낯선 일을 만나도 쭈물쭈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표구나, 이 사실을 아는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가족은 쭈빗쭈빗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가겠습니다, 예, 갈게요 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로타가 많습니다. 리브가가 성령의 인도받기로 결단하게 되므로 언약의 가문에, 그리고 복음의 대열에 들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결단의 결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인도하심의 때를 알고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뭐 일을 할 때 직장을 고르고 직업을 고르고 뭐 사람을 고를 때 너무 고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때와 믿을 만한 사람의 어떤 권함이라면 마음이 안 내켜도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꼭 필요해요. 뭐 말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 말할 의지는 아닌데, 제가 부산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에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전도사로 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한 몇십 년 된 교회니까 전임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 신방 따고 이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 어디 어떤 권사님이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권사가 돼갖고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해야지 갸우뚱하고 있나 이래 싶어서 있는데, 왜 갸우뚱했는가 했더니 그 권사님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내가 어디서 봤지, 저 틀림없이 본 얼굴인데 애가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도 선을 보다가 선을 몇 번째 거쳐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선을 거쳐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 누가 노했는지 몰라도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 되고 그 권사님은 그 교회 권사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뭐 사람의 그 운명이 참 우습다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아, 그러시구나 얘기했는데, 여러분, 리브가에게 주어진 아니다, 그 낯선데 어디를 가, 나는 교회 간 것도 없는데 친구 떠나고 동창 떠나고 마을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아니지, 어디라고 그 길 가. 여러분, 리브가의 결단은 꼭 뭐와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요,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알았어요.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팔레스타인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이 리브가는 듣고 자랐겠지요, 가문에.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런 어떤 경외로움이 그 마음에 있었겠지요.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맞이해야 할 건데 그 종이 와서 찾는다고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의 삶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갈게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은 룻기 1장 18절에 보면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모함 여자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민 온 한 가정이 있길래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있었더니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 보니까 누구 남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자기 룻하고, 자기 이 동서 오르바하고, 이 세 명이, 여자만 3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혼해가 애 낳아가지고 너 신랑 줄 시간이 안 되니까 너가 나 고향으로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이랬더니 그 동서 오르바는 자기 그 신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달라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이런 결단하는 룻을 보면서 이 리브가의 결단과 룻의 결단이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응답의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때에 결단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때구나.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가 앞뒤를 재어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왔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끌림에 내하고 계산이 안 맞고 수단이 안 맞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이 결단이 언약의 가문과 복음의 엄청난 가문에 들어오면서 뭐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리브가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옵니다. 지금 저기 너울을 이렇게 면사포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면사포를 이렇게 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가운데 있다가, 예, 바로 저분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당신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땠다고요? 얼굴에 면사포를 내렸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조숙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내용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60절 한번 보실까요? 67절, 오늘 본문 6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빈자리에 이 리브가가 와서 믿음의 엄청난 축복의 계보에 탁 들어서서 이 가정에 이제 후손을 준비하는. 그런데 이 나이가 언제냐? 이 이삭의 나이가 40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때가 나이가 4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도 결혼할 때가 40이었거든요. 그래서 40이 돼야 결혼하는 그때 문화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삭도 40세에 결혼하고 그 아들 야곱도 40세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참 3명의 성령 인도와 때를 아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했고, 그리고 리브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결단하는 이 3명을 우리가 보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때를 알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이게 내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이 언제 여러분 혼돈이 생기고 마음에 갈등이 생길까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겠지요. 여러분, 어제 우리 변대중 장로님, 자유성 의사님 그게 개업한다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 메뉴를 보고 저거 시켜 먹어야지 이러고 앉아 있었다네요. 그랬더니 음식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내가 떡볶이를 먹을까? 뭐 닭강정을 먹을까? 뭐 뭘 먹을까? 그거 할 때 그래 갈등 별로 안 합니다. 막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막 그게 그거라. 그죠? 그런데 중요한 일일수록 결정할 때 갈등이 많아요. 근데 갈등이 많다는 말은 뭘 말하지요? 평소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민이 많다는 말은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쩔지 모르겠다 싶거든요. 주님, 내 평소에 내 영적인 내면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전에 내 상태를 보기 원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응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는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가끔 멀리서 이렇게 신학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자취하는 친구들 집에 가보면요, 뭐 이렇게 된장국 끓이고 뭐 라면 끓이고 이러면 맛이요 기가 막혀요. 된장 끓인다다가 그대로 씻도 안 하고 그 라면 끓이고, 라면 끓인 거기다 밥을 하고, 밥을 한 데다 거기다가 국을 끓이고 이러니까 맛이 막 기기매매해요. 이해가 되죠? 그런 걸 씻도 안 하니까 막 이걸 끓여도 라면 맛 나고 저거 끓여도 된장 맛이 나고 막 희한한 그 맛이 막 나요. 맛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맛을 배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음식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 그릇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깊어져야 돼요. 고민이 많아지고 답답하고 어쩔 바 모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시는, 내가 어려운 일일수록 이렇게 고민이 많고 선택하기 어려운 이런 자리에 있다는 말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이건 뭐와 같으냐니까, 여러분, 갑자기 왜 선생님들이 미리 이렇게 월말고사라든지 학기말고사 이런 거를 계획도 하지만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이렇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험 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간이 툭 떨어진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공부를 해온 애일까요? 안 해온 애일까요? 안 해온 애는 그 말 듣고 간이 툭 떨어져요. 아, 주말에 노는 거 잡쳤네. 그런 다음에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를 안 해요. 눌려가지고. 근데 평소에 공부를 해온 애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안타깝지만 어때요? 내가 좀 더 그 페이지 속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대하잖아요. 똑같은 시험인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안 되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성령 인도에 예민한지 둔한지를 느껴보라고 하나님 문제와 한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는 문제 오면 겁부터 나고, 문제 오면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왜 이랬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 이 문제를 쳐다보고 기도하던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점검됩니다. 애 때문에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애의 문제를 건드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집안 문제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 줘야 내가 쳐다볼 거니까, 문제 줘야 내가 시선을 돌리니까,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문제를 준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그것이 우선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것을 나중에 알고는요, 대부분의 영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큽니다.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이 너무 힘들고 지금도 어렵지만 이 일 때문에 가문에 영적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죠? 성령의 인도와 그 때를 아는 자의 고백이지요. 오늘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도 성령의 이끌림을 알고 그 정도 확신하고 가고 또 와서 요구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때를 알고 결단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나하고 안 맞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못 알아듣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이게 뭘 말하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되구나. 주님, 내가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경을 꼈는데 안경에 너무 때가 끼니까 앞이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알을 닦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거의 다가 오늘 주신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성령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아멘 되고 은혜를 인도받는 시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와 때를 알고 순종하는가? 이런 구원받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제 우리 각장님 아들이 우리 영우 우리 장남인데 우리 영우 형제가 태어나서 곽시 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을까요? 쓴 적이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뭐예요? 곽시라. 나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담은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믿음으로냐. 예,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자, 계시긴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다스림 받고 있는가? 잠언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을 넘어서 걸음을 인도하심을 생활하고 있는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생활 자체가 성령의 인도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이사야 58장에서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자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 받게 될 때 내 뼈를 튼튼하게 하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축복,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때를 아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이 한 주간이 되고 그런 생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알았던 아브라함, 그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종, 제시받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예 가겠습니다 결단했던 리브가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결단하는 이 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때를 따라주시는 참된 은혜를 맛보아하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주셨사오니 정말 우리를 이끌사 물된 동산 같은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며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며 우리 산업과 모든 기업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